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채플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래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매도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짓 가치관에 물들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 교만함으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 사회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마구 휘둘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져가는 이 세상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온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제주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주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제주도 가운데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사람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제주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척박한 제주도민의 상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서 울고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사님, 순장님, 선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팀들이 주님 안에서 화합을 이루며 밖으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 두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는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채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메시지를 전하는 임수빈 간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간사님을 통해 이 나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채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땅 가운데 세워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움은 많을지라도 제주도 푸른 밤 새벽오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장애에 알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제주 선교에 보내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도 땅을 변화시킬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제주도에서 만나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어려움은 많을지라도 제주도 푸른 밤 새벽오를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해봐요. 주님이 하실 일 보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 주님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 주님을 높이 서리라. 기도하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13학번 손기성 순장입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간 CCC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입대하기 전 CCC에서 동아시아, 일본, 몽골 이렇게 총 3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학년 겨울방학 처음으로 간 동아시아 단기 선교는 당시 충남대를 담당하시던 간사님의 강력한 동기부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 기대 없이 가게 된 동아시아 SH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더 넓은 땅을 향한 복음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후 일본과 몽골 단기 선교에 자원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어주셨던 3가지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첫 번째 큰 은혜는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채워지지 않는 재정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 편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였지만 생각만큼 잘 채워지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 출국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무려 100만 원이라는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치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선교 합숙 기간에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자괴감에 사로잡혀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기도회를 진행하시던 간사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하시며
현재 가지고 있는 걱정을 모두 주님께 털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합숙이 끝나고 출국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도저히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후원 요청을 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던 교회와 집사님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고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그 기간 동안 모두 만나게 해주셔서 후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족한 재정이 채워져 가더니 결국 출국하기 하루 전 저는 필요한 재정보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정이 모자란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린 수준의 신앙의 기도였지만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녀에게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두 번째 큰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며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 번째 단기 선교였던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치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자만해서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채워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단기 선교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재정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자 다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왜 빨리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원망과 배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당시 몽골을 담당하시던 간사님께서 따로 저를 불러내어 저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지적하셨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기 알바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후원 요청을 하는 등의 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힘쓴 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 그분의 주권적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출국하기 전 모든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제가 교만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저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지막 큰 은혜는 선교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일본과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태권무와 워십을 연습하였는데 저는 심각한 몸치 박치였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진도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말주변도 뛰어나지 않아 혹시 내가 준비한 공연이나 수업들을 진행할 때 실수하고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틴트를 다녀오신 어떤 순장님께서 이전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단기 선교의 시간은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후 저의 마음은 평안하여졌고 비록 준비한 것을 잘 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서 저희가 초청했던 친구들의 절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러한 단기 선교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 이후 군대에 가서도 그리고 다시 캠퍼스로 돌아온 지금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을 위해 사용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방학 때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진 않지만
제주 선교대회와 이후에 있을 제주 미션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며 저 역시 그런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말씀의 확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곤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와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때와 현장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어김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된 그날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떠올리게 하시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격적인 믿음이 시작됐고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뜨거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에 치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공부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믿고 만나왔지만 삶이 퍽퍽해지고 삶이 척박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하나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때는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때 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대학의 분위기를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났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된 그 굵직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청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허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겪은 고난과 실패는 때로는 우리가 허무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축복으로 다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결정적인 시기와 때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제가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인데 빗대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저도 누군가와의 만남,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어떤 기쁨입니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운데 그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저도 연애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첫 만남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과 같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죠. 저와 같이 만나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저는 10년이 흐른 것처럼 굉장하게 긴장 가운데 그 대답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때의 그 기쁨과 환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빗대어서 굳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던 그 만남의 기쁨과 축복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줘도, 나를 만나는 것을 허락해줘도 이렇게 기쁜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르심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 해서 불금이라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은 불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불금을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금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과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받는 금요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말씀의 대답이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땅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토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이 만연되어졌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구별된 데에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분되어진 장소에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꼭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분되어져서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곳, 그 현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현장이고 너무나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삶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도시였고 인류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최고로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물론 때로는 편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평안이지 편안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에게 편안함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주고 공격하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순교의 현장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손을 듭니다. 그래서 마귀 삼촌에게 경험이 많은 마귀 삼촌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귀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놔두라. 편안하게 놔두라. 편안하게 놔두면 그 믿음이 퇴색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면 행복할 것 같고 편안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뜨겁고 열정적이었던가? 저의 신앙이 언제 뜨겁고 열정적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편안함이 있을 때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불같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것도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랬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더 찾았을까요? 물론 그 시작은 나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기라고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시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또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대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다시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말 4학년 때 그때 다시 신앙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일까요? 어디인가요? 그리고 다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또 찾기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대학교 1학년 때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편안함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지만 평안함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돈도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학기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학기말이 끝나게 되어지면 보란듯이 찾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토록 미뤄왔던 과제 그리고 시험,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돈인가요? 아니면 스펙 또는 학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성 친구인가요? 그것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 좀 고생해봐라. 고생할 때 나를 만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된 현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는 현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현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락한 현장이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자기가 살던 최고의 도시를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 마음이 쉬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순종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대전 땅에 올 때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전 땅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내가 만날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과연 잘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 가운데 저는 대학 이 대전 땅을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심지어 지도를 주신 적도 없고 알려주신 적도 없고 한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본토 고향에 있으면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시족들이 지켜줄 수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는 순간 자기 몸과 자기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그 고된 짐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에서 길을 잃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 산을 오르고 밤에 내려와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잃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야만 했던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발걸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야만 하는 그 순종,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 방향도 모르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려운 그 마음을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이 순종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축복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발걸음, 처음에 순종의 발걸음은 두려움이었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권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복의 이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고난 위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세상 편에 서고 세상에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안락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 채플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름 수련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안락함에 또는 때로는 내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취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선택하기보다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환경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알바를 해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